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이 외침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절 인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여러분은 주님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 인사는 그냥 올해 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생기고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매 부활주일마다, 아니 어쩌면 매 주일마다 이 인사를 교회는 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반복의 힘. 우리 교회는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부활의 축하 소식을 반복했지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부활이야말로 교회를 있게 만든 힘이었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인사할 테니까 옆에 분들하고 아까처럼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주일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이날 아침 우리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우리는 부활주일 하루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52주 매 주일마다 이날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송축하고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이 부활주일부터 다음 주를 우리가 교회력에서 부활절 둘째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 넷째 주일, 다섯째 주일, 여섯째 주일, 일곱째 주일, 그리고 5월 28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기쁨에 찬 50일, 이것이 바로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말이 다섯, 오, 열순, 50일이라는 뜻이죠. 부활의 날로부터 50일 동안을 우리 교회는 늘 기쁨의 50일로 축하했습니다. 사실은 이 50일 기간만이 아니라 매 주일이 주의 부활을 기뻐하고 송축하는 그런 날이죠. 특별히 이 기쁨의 50일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부활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쁜 소식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참으로 감격적인 주님의 부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 주일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일찍 무덤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수의 세마포가 한 곳에 개켜져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그 모습 그대로 다른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시신이 놓였던 머리맡과 발치에 두 천사만 보이고 정작 자기가 찾던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을 보니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울음은 정말 얼마나 많은 회한과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의 눈물이죠.
그런데 사실상 우는 것이 가장 어울리지 않는 시간과 장소가 있다면 바로 그때 그 장소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기쁨의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울지 않았다면 우리가 평생 울 뻔했습니다. 마리아가 울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축하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목격하고 만난 여인입니다. 15절에 보니 주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묻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혹시 주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어디로 옮겼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차마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주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주님의 따뜻한 음성,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 마리아는 예수인 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라보니, 선생님,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 놀라고 기쁜 나머지 아마 마리아가 주님을 안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말합니다.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 한번 안아주면 안 되나요? 나를 붙들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여러분,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이나 외국어 성경을 읽어보면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instead, 대신에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대신에 너는 가서 이 소식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붙들고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대신에 가서 이 부활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사명입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첫 번째 사도가 되었습니다.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첫 사도가 되은 것이죠. 여러분,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는 이 마리아를 사도들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에게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제일 먼저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여인, 그렇기에 이 여인을 사도들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같은 날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19절 이하를 보니까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너무 놀랐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뻤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본문의 19절과 21절 두 번이나 주님이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샬롬,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보냈듯이 제자들을 다시 보내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로서의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가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목격하고서 나도 죽지는 않을지 두려워서 문을 걸고 잠그고 안에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하늘의 보좌에 있던 나를 이 어두운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는 이유가 자기가 정말 안심하고 있을 수 있던 어머니의 자궁에서 자기의 존재의 기반이 전혀 낯선 세상으로 내팽개치면서 두려움 때문에 우는 것이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의학적으로는 뭐 그게 맞을 것 같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이 말도 맞겠다. 오늘 우리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전혀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님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인이 교인답기 위해서는 자기 삶의 현장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드러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교회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그리고 제자들을 사도로 삼아 세상에 보내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사도로 삼아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 잘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주님만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의 빛을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이분이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부활이시라고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하듯이 교회는 세상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야 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죠.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설교했습니까? 정말 목표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받는 예배였던가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듯이 교회의 목표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과연 교회의 사도적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애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가 세상에 속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며 변화시키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교인다운 교인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얼마나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도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두렵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현재형 동사입니다. 한 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을 전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 22절의 말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지 않으면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사도의 사명,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의 사명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령과 함께 이 세상으로 나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 사도의 사명, 우리 울타리 안에만, 교회 안에만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대신에 가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고, 노래는 어떤 사람이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이 듣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주고받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는 아직 성숙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마하는 교회일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책임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사도적 교회는 아직 못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복음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4절에서 8절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대답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 또 세례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예식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사도전성 혹은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초대교회에 남겼던 문헌을 살펴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는 부활절 한 번 행했습니다. 왜 부활절에 행했을까요? 세례의 의미가 주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셨음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예전에는 침례를 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물속에 푹 들어가면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이 세례의 의미가 예수의 부활 의미와 너무나 일맥상통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활절에 세례를 베푼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 세례 문답하고 교육받았겠지만 그건 정말 쉬운 거였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받으려면 3년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기 전주, 고난주간에 아마 지난주가 되겠죠. 목요일은 목욕하고 금요일은 금식하고 토요일은 철야하다가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그 당시는 피를 흘리고 죽을 수 있는 순교의 시대였으니까 그런 결단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 마음의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징표입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공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이제는 책임 있는 한 사람이 되겠다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결혼하신 분이 더 많죠. 결혼 기념일 기억하시죠? 저도 기억합니다.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걸 기억을 못하면 1년 내내 힘들어요. 혹시 세례받은 날 기억하세요? 기억을 잘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 세례받는 날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미 세례받은 성도님들, 왜 예배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아들, 내 딸이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우리 세례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의 지체된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건 후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도 부활할 것을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